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또 크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이제 많이 앉으셨어요. 좀 더 회복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영상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당분 계속해야 될 테니까요. 찬양의 가사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마스크를 껴서 전달이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영주 집사님 몹시 아픈데 드럼 이렇게 연주해서 감사하고요. 또 정길수 집사님 제법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산소 보조기도 떼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더욱 감사하고 또 그 외에도 감사한 분들 많아요. 또 하나 어차피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저 혁신도시로 이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차량 운행하실 우리 유연호 집사님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어르신이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어요? 우리 유연호 집사님 수고스럽지만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우리 유 집사님도 기뻐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이수환 장로님 모처럼 이렇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사정없이 나무라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방종과 그리고 방탕과 형식과 그들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보이기 위한 그들의 일들 이런 것들을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교황이 알렉산더 6세였습니다. 1492년에서부터 1503년까지 오랜 동안 교황으로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교황하면 여러분 신부이잖아요. 아내가 여럿이 있었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1942년에 교황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황이 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방법은 있을 법해요. 그게 뭐냐? 돈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돈으로 매수를 해서 드디어 교황이 된 겁니다. 그 후 13년이 지난 후에 레오 10세가 1516년도에 교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베드로 큰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성당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제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우리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으로 성당을 짓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면죄부를 독일 내에서 테첼이라고 하는 상인에게 판매 사업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안 그런 척 했습니다. 그때 이 사제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동전 가지고 궤 속에다가 이 동전, 면죄부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과 함께 당신들의 죽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자매들, 연옥에서 묶여있던 연옥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된다고 한다면 연옥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석었던 백성들, 성도들은 이 거짓 선전에 속아서 때를 지어 면죄부를 삽니다. 심지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줄을 지어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면죄부를 사고 그 동전을 궤속에다가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중세 말기에 교회가 얼만큼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 이 정도 되었으면 다른 분야에서는 더 많은 부조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요, 교리에 어긋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캐톨릭 교회를 향하여 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리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 게시판에다가 95개 항목을 써서 거기다가 붙이게 됩니다. 이는 캐톨릭 교권을 완전히 항쟁하는 그러한 선포나 다름이 없었고 그 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토요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기념일입니다. 그들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도 자칫하면 신앙의 생명력을 잃고 갱신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대로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 바리새인들에게 호되게 질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형식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말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거선이라고 하는 박사는 세속화를 막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세속화가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속화가 흡수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소 더디다고 할지라도, 다소 어리석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화가 되어져 가지 않아야 돼요. 절대 세속화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 오랜 역사가 흘렀다고 할지라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그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유행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 많이 간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명은 옳은 길로 가고 99명은 그릇된 길로 가는데 99명이 가는 길이 옳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옳고 그름은 사람들을 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리석을 만큼 순수하게 성숙을 했습니다. 100년쯤부터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도 역시 형식화되어져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많이 세속화되었고 그리고 많이 형식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목회자들이 세속화되고 형식화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장로님들, 성도들도 세속화되고 형식화되어진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갱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로 잡아집니다.
그래야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잘 살기 원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기를 소원합시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잘 사는 거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배부르고 등다수니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산 것만 남아요. 늙어서 그것만 남는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지요. 물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세속화를 형식화를 막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종교개혁의 요점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시작. 기도하면서 더 합시다. 시작. 순진해서 좋아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따라서 하자는 이야기는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외칩시다. 오직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세 가지 요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다. 성경만이 유일한 잣대다. 성경만이 신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캐토릭을 향해서 교회의 전통 성경을 능하지 못한다. 교황의 이야기, 그 당시 교황의 말은 무오하다 해서 교황 무오서를 주장을 합니다.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은, 교황의 말은 성경을 능할 수가 없다. 또 교회의 규칙이 성경을 대행할 수도 없고 성경 이상일 수가 없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잣대요,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캐토릭이 가는 길이 다르고요, 우리 기독교가 왔던 길이 달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을 책망하고 질책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캐토릭은 미사가 얼마나 엄중하게, 경건하게 형식을 갖추어서 오랜 시간 동안 미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를 따라갈 수 없는, 미사를 따라갈 수 없는 의식이나 형식은 부족하지만 말씀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목회를 40여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저녁이면 밤잠을 설친다니까요. 밤잠을 설쳐요. 왜? 긴장하니까. 우리도 미사처럼 형식을 중요시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밤잠 설칠 일이 없는데 밤잠을 많이 설쳐요. 예. 그래서 어느 때는요, 아이고 주일날 내가 설교를 여러 번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없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도 어떤 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부족하지만, 덜 했지만, 그리고 더 손볼 곳이 많지만 나는 설교하는 것이 재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으로 많이 발전해 왔고 말씀 쪽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면 캐토릭은 형식과 의식에 많이 발전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안 되고요. 어떤 의식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것처럼 우리 말씀으로 항상 돌아오기를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과업을 가지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공적을 자랑해요. 자기의 행실을 자랑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배우고 듣고 정립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대신앙을 정립을 했던 집대성가입니다. 율법이나 계명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도 선행 가지고 안 된다. 노력 가지고 안 된다. 열심히 땀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산물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값없이 죄 사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십자가는 달라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버렸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떤 공적, 이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개혁정신 하나를 더한 것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앙, 개혁 신앙의 중심이 뭐냐?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깔뱅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업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한테 금년에도 배우고 내년에도 배우고 내후년에도 배우고 우리는 몇 번 배웠어요. 왜? 공과 공부가 없었으니까요. 가르칠 교재가 없었으니까 손바닥만한 요리문다 그거 하나 가지고 1학년 때도 배우고 2학년 때도 배우고 3학년 때도 배워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제는 제가 외웠어요.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외워졌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에다가 놓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내게로 쏟아지더라.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게 되면 이는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튀밥이 튀어져 가지고 내게 복으로 다가오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돌리려고 할 때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깔뱅이 말하는 개혁 정신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복이 되어 돌아온다.
드리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것으로 내게 오게 되더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느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믿음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영적인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개혁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보면 무엇이냐? 옛날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본래의 의미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더 정확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내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 삶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잃어버린 사랑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잃어버린 은혜가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성전의 오른쪽 십자가 날개가 저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상했어요. 회복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붙여드려야 돼요. 이것을 보시라고 십자가 오른쪽 날개를 떼어놨습니다. 본래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저 속에 회복이 있고 저 속에 개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승리하리라. 첫사랑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첫사랑이 회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첫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사랑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기독교가 본질에서 많이 멀어져 간 중세 말기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들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사람 보기에 좋은 일들만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중세 말기에 스콜라 철학과 신비주의가 대두가 되었고 이 스콜라 철학과 신비주의와 싸운 사람이 바로 루터예요. 이 신비주의와 스콜라 철학과 같이 했던 캐톨릭이에요. 여기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콜라 철학이 뭐고 또 신비주의가 뭐냐 궁금해하실까 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은요, 사람의 머리로 맞는 것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스콜라 철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어떻게 스콜라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철학에 갖다가 우리가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 없어요. 신비주의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체험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당시 신비주의예요. 그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잘 알았던 마르틴 루터는 신비주의야 물러가라, 스콜라주의야 물러가라,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지식 갖고 안 돼요. 아예 접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고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손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믿음을 뒷전으로 여겼다니까요. 왜? 그렇게 변질됐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열심히 금식했다고 자랑했어요.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었다고 자랑했어요. 율법 조문도 열심히 읽고 외우고 배우고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들은 자랑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비록
우리가 손을 먹을 때마다 씻지는 않았어도, 금식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선행은 많이 못했어도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면 다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이 바리새인들아,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너희들의 신앙의 생명력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야기예요. 예.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요, 신앙이 참신했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들도 가슴을 치면서 분명히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형식화되어지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세속화되어 갔어요. 형식화되어 갔어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은 도잇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만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다. 내가 50년을 믿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내 신앙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봉사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자칫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들의 업적을 내세우고 오히려 신앙은 속에서 좀 먹어가는 그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겸손함, 봉사 많이 할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그 겸손함과 낮아짐과 그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항상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앙이 참 좋았던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 때문에 주일 한번 결석했습니다. 또 2달쯤 있다가 사업 때문에 또 결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달씩 결석하고, 더 나중에는 석 달씩 결석하고, 더 나중에는 오히려 교회에 안 나오는 주일이 더 많았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내와 아들이 그 화재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장 갔다 돌아왔던 이 사업가 아버지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 곳에다가 아내와 아들의 관을 2개를 딱 놓고 장례식을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그 사업가에게 목사님이 물으니까 얼마나 엄중한 질문이었겠습니까? 지금 심정으로 이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죽은 아내와 죽은 아들 앞에서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업가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때가 신앙이 회복이 되는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여기 사업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갱신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를 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자문하고 자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 신앙을 개혁해야 되겠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신앙을 개혁하려면 먼저 말씀을 되찾아야 하고, 은혜를 다시 되찾아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감격도 되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까 스콜라 철학 이야기했는데요. 스콜라주의자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명을 해내려고 했어요. 7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양심이 있어서 두근두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기 까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 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매체로 사용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증명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철학에 의해서 하나님이 증명될 뿐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항상 가슴속에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은혜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사랑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잃었던 예배 회복하시고 신앙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역 회복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또 서로 회복해서 제단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했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첫사랑이 있었고 이 사업가도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 가지고 제단에서 섬겼는데 바리새인들도 변질되고 사업가도 변질되어 질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3가지 개혁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특성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일이요 내가 복받기 위한 일임을 깨달아 싸우니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서 항상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